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드릴게요. 지쳐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께 기도하지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하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찬송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졸음마귀, 장년마귀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있고 싶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유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다
죽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영생을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떤 분 목사님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암으로 갔을 때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그 통증에서 자유해서 아픔이 없는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첫 번째 그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욕심을 이 땅에선 채울 수가 없어. 여러분 99채 가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 거를 뺏는다. 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많은 양이 있는데 자기 양 안 잡고 주인이 종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처럼 생기는 그러한 종의 자녀를 저기 새끼를 갖다가 그 손님을 위해서 줬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한 거는 모르고 누가 그랬냐고 누군지 추가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습니까? 그죠? 많은 철을 줬고 부와 영화도 줬고 해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어떤 것을 갖다 채워줘도 만족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사를 하라는 게 예수님 한 분으로 뭐 하라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오늘은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일 가면 내 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준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뭐를 줬어요? 천국을 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줬어요. 이 나라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만 가져도 얼마나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 집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준 것이 아니라 어디를 줘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욕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뭐를 줬다고? 영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까 없을까? 알만한 마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지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때를 따라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관계 형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배와 봉사와 충성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다시 결합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게 뭐다? 종교다라는 거, 종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를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걸 가지고 뭐라? 바로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였어요? 처음에 죄를 지어서 무슨 관계였어서 우리가? 그렇죠.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할렐루야.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바로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하는 거, 경외하는 거, 경외.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과 사람이 같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연합. 이것이 바로 뭐다? 종교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에 대한 신앙, 경건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 신앙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신앙이다라는 것, 신앙.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뭐 할 수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연합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관계가 뭐예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되어지므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종교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저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종교생활 중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라기 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실은 종교라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종교예요? 의무예요? 네? 종교예요? 의무예요? 의무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를 피조물이 섬기는 거는 종교예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사실은 의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교라고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엎드려서 그를 경외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마땅한 뭐예요? 도리예요. 도리. 그래서 이것을 종교로 갖다가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자녀의 관계로 부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맺어진 사람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 연합이 되어진 자가 연합된 단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무나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인간이 서서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마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만약에 밤 12시에 10년을 더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몇 프로의 사람들이 그 12시를 기다릴까? 몇 프로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100% 다 그 시간 기다릴까? 모르는 사람까지 4초, 5초, 뭐 8초까지 다 해서 야 12시에 야 10년을 오래 사는 사람을 보여준다더라면은 다 그 자리에 가서 앉을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다 제대로 잠이 오더라도 막 수면제를 먹고라도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뭐 해요? 그걸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아니 이 땅에서 10년만 더 산다는 걸 알려준다고 해도 말씀 맞아요. 거의 100%가 다 앉아있을 거라니까 그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잔업한다 해도 아유 잔업은 내일 해야 돼. 응? 술자리에서도 아이고 술자리 다음이야. 나 오늘 여기 이거 들어야 돼. 왜요? 1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응?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말은 참 잘 믿어요. 그죠? 사람의 말은 아주 찰떡같이 믿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말은 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아주 그냥 안 도와주더라도 믿어 그거를. 응? 맞아 그치 강사님 맞아.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안 도와주면 뭐예요? 왜 안 도와주냐고 막 약속하겠다고 난리지기죠. 근데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언약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준다고 분명히 내가 영혼을 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응?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영에 대한 소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가 타격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이게 문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병이 들면은 영이 병들은 사람 여러분 느끼려면 한참 오래 가야 되거든. 그죠? 영이 병든 걸 느끼려면은 영이 죽은 걸 느끼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육이 병들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예? 금방 알지. 병은 얼른 달려가지.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나 여기 아파 죽겠다고 저기 아파 죽겠다고. 영은 벌써 병들어갖고 죽어갖고 지금 헐떡헐떡거리고 숨이 탁탁 막혀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영에게 뭐를 줘요?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못 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100배, 100%, 200% 믿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10%도 못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못할 게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읽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부어놓았어요. 무궁무진하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안에서 자꾸만 제어하는 거야. 안 돼. 못해. 왜? 내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다하고 저 오전에 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의 손길을 내미셨다고. 합평하자고 나랑 화목하자고. 그런데도 그거를 손을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런데도 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 앞에 다 갈 거예요. 누구든지 가면은 사람들은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나는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세요. 이 말이 당연한지 아닌지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죄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뭐 했어요?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 알지를 못했어. 이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나 다 뭐라 그랬어요? 만물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그랬어.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모른다 그러면 되겠지. 그걸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분. 예? 인생의 본분이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라 그래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뭡니까? 경외하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수요일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그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된 목적,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성공은 못하고 정말로 큰 명예는 못 얻어도 권력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인생의 본분을 알고 사람된 목적을 안다라면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보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다 받았다 얻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경외하고 그런 것들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통째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엎드려서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든지 찬양할 수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야지만 연합된 사람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성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한들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죠? 왜냐하면 연합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지 그거는 다 각자에게 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늘 향후를 향해서 똑같이 떡을 구워서 거기다 갖다 드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니까 하늘 향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 향후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다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그럼 내가 죽는다. 내가 죽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배 받으시옵소서도 안 받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라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홀은 그 사람은 누구를 믿었는지 거기 잘 모르는데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나홀의 하나님. 근데 야곱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아까 얘기했죠. 이 종교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해서 연합된 자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된 목적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와 이후를 뭔가를 노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신적으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하잖아.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정말 해야 되지. 늘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이게 더하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짐승같이 먹는 거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만 먹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정말로 진미를 먹고 진찬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잠시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윤택하고 풍성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잃어가면서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냥 성령으로 찬양하자는 것은 내 영이 찬양하리.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찬양이 올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이렇게 쉬울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결합할 때에 그것이 울려 퍼지는 내 마음의 고백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의 사람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기원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렇게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특별 계시에 있다라는 것에 종교의 기원은 특별 계시에는 일반 계시는 만물입니다. 만물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지만은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기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태초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태초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성을 보여주고 영원성을 보여준 만물에도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성경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보여주기.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 보여주는 이유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주시는 게 막 우리가 막 능력 나타내고 이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뿐이에요?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되어서 내가 더 한 팔 더 떠서 그랬지. 나 옛날에 옥중선교 가니까 사기꾼이 엄청 많더라. 사기꾼이 엄청 많은데 보니까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되고 더 사기치고 더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막 내가 더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예요, 교인이에요? 예? 신자예요, 교인이에요? 신자가 돼. 신자. 뭐 신자라고 해서 뭐 신이 신자 그게 아니고, 신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어떤 사람은 교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한테 가서는 나는 교인이요 하면서도 그냥 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교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믿어주나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요, 항상 생각하기에 그렇지, 저 사람 거짓말 안 하겠지. 먼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 못되지는 않겠지, 사기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을 먼저 갖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은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저 금연 철야 끝나고 이렇게 운전을 막 이제 성도들 모시고 들었는데 그 저기 잡더래요. 그 음주운전 잡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나 금연 철야 갔다 오는 저기 목사요 그랬다니까 목사라도 내밀으라고 요즘에는 그 소리 들으면서 목사도 술 마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빨리 내밀어서 부르라 그러더래. 너무 황당해 들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불었다는 거지. 나 아니라고 무슨 술 마셨냐고 내가 나 지금 목사라고 그러니까 좌우가 내밀으라고 빨리 그랬더니만 아니 나 진짜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도 이걸 부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더 하니까 빨리 부르라 그래. 그래갖고 불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웃을 말이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음란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도적질 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에? 뭐야 그 사람 교인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응?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은요 교인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믿는데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그런가? 그러는 거 그런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누가 막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더 못되는 그렇지 다 여러분들 받자고 쳐줘요. 맞아요. 더 못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맞아 그래 좋다. 그때는 그치만 회개하면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되는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미안하지만 건사 장로회도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딱 구별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거기다 대고 맞아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자기도 나도 그렇게 예수 안 믿어 나 해이 느껴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 더 맞장을 터서 더 크게 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 그 사람은 교인일 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렇잖아 어둠이 우리 속에서 제거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본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지나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못하지. 장로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지. 못해. 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응?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요 하라고 갖다 놔도 못한다니까. 그 자리에 풀어놔도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그 무슨 상무인데 거기다 갖다가 거기는 아주 뭐 무슨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술집에다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나 장모라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그래. 안 마셨대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에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짓기 때문에 나는 못 마신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당신 진짜네 그러더래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얘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 다 술을 먹으라 그러더래. 근데 그 한 사람 하나가 장모인가 그 사람이 저는 안 마십니다니까 난리가 나죠. 대통령 앞에서 그 감히 그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총살이지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안 마십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장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싹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게 대통령도 생각하게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저기 하겠어요. 딴 사람들 다 뭐 장르고 뭐가 있어도 막 그냥 예 하고 다 마시는데 나중에 전하고 당신이 진짜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갖다 놔도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못한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가지를 않아. 그죠?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했던 술을 마신다 해봐요. 갖다 그 자리 갖다 놓으면 못 마신다니까요. 음란한 짓 그렇게 하다가 갖다 놔봐. 지금 갖다 놔봐.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 아무리 예쁜 여자 와 있어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거예요 증거. 근데 사람들 뭐 성령이 오셨네 막 뜨겁고 막 펄펄 뛰고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지금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내 안에 지금 그분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구나. 아니 계시는 거는 거기에서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아는 비결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성경 찾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오며 뭐를 읽지? 우리를 이루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오니와 사람의 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쵸? 신령한 일은 뭐로? 신령한 것으로 뭐한다? 분별한다. 이 신령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종교의 자리는 그럼 어디 있냐? 이 자리. 그죠? 자리가 중요하죠?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게 되면 지정의로 돼 있어요. 지정의로 우리의 인격이. 그래서 이 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 믿음,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정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의지는 행함. 그러니까 믿음, 감정, 행함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처음에는 내가 지식으로 알아야 돼.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마음의 감동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내 머리로. 그런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그거를 내 감정으로 들여와야 돼. 내 속에 감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를 사함받았다. 마음에 와요 안 와요? 내 마음속에 와요 안 와요? 오죠? 어떤 마음이 와요? 감사한 마음이 오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뭐 그럼 죽으면 죽었나 보지 뭐. 내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그 마음속에 슬퍼지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고 아파지게 되고 또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감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감동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정이야, 정.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런 감정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정의가 우리의 그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그 지정의를 완전히 뭐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 그래서 내가 이제 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뭐냐면 지정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점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잡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전 인격이 지정의가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그분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들었으면은 내가 그 마음속에 받았을 때 찔림이 있어요. 찔림. 그죠? 내가 찔림이 없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 없어요? 우리 한솔이, 세은이, 우리 청년들, 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응? 없어? 아무 이상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야 돼 그게. 응. 있어야지. 나는 별로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가 보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지 나는 몰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응.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으로 믿었을 때 그게 마음에 아픔이 와야 되고 찔림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혼을 찔러서 뭐예요? 찔러라는 건 뭐예요? 내 속을 찔러야 돼. 찔러. 그래 감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찔릴 때에. 그래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은 물론이고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바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뭐다? 진정한 종교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응? 마음이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 매일마다 죄짓고 살고 매일마다 더러운데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어? 뭘로 씻어요?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씻음 받고 예수 보혈로 씻음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빨래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도 주님이 우리를 씻은 그 죄의 그 씻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희다라는 건 순결, 깨끗하고 순전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그런데 바로 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다함을 왜 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여기서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고라는 뜻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 하지 않으면 99.9%면 1%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100%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도 100%요. 내 모든 헌신도 100%요. 내가 뜻도 100%요. 목숨 바치는 것도 100%가 돼야 되는 것이. 그 100%가 된다는 것은 다 한다는데 다 한다. 아낌없이 다 한다는 걸 갖다가 다 한다는 거. 힘을 다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주고 물과 피까지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잖아요.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 80%만 사랑하고 나 20%는 세상 사랑할래.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 할 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방만 갖다 내도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00원 팔았는데 500만원 갖다 내면 크지 않아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500만원 갖다 내서 그럼 베드로가 잘했어. 그래도 500만원 갖다 내서 잘했어.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뭡니까? 이들이 뭐예요? 속였잖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 다 드린다고 해놓고 속였어요. 나중에 둘 다 죽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내 자신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할 때는 정말 내가 다 아는 마음 아닌 이상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저는 그래, 때로는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부터는 정말로 저 사람이 말에 이 정말로 다를 가지고 있을까, 끝까지를 마음에 다 하고 있는가. 연애할 때 그랬겠죠. 나 너 다해, 나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아 그렇죠. 연애할 때는 다 줄 것 같아. 응?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남친 여친 다 줄 것 같아. 그렇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달라고 하는데, 다 달라고. 나중에 결혼하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 다 준다 그래. 나도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준다 그러지만, 결혼하면 다 달라는 거예요. 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달라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로 다 해야 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온전한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섬겨드려야 돼.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항상 생각해.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6장도 보니까 눈가리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예? 겉으로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의 참된 목적인 거예요. 목적.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 모든 것은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낫 같은 거는 풀을 베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목적을 이탈해서, 예를 들어서 가서 다른 것을 갖다가 채를 갖다가 때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똑같은 도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낫을 만들 때는 풀 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만 사용을 해야지 다른 데 가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드리고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여러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한 적 있어요? 내가 뭐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무슨 뭐 할 때는 내 남편이 뭐 좋아할까? 내 아내가 뭘 좋아할까? 내 자식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고민한 적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마다는 몰라도 가끔씩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뭘까? 응?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순종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너희가 감사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리고 너희가 기뻐하고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기치게 나가는 마음,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는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신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평안을 주시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잖아.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간다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거 아니죠. 내가 정말로 내가 내 가족, 내 모든 삶, 내 모든 주어진 삶 그것에 보다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본다라면 여러분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맺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드리면요 손해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 당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섬기러 가는 그 마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고. 할렐루야.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는 곳마다 이긴 게 다윗이 아주 전쟁에 능수능란해서가 아니에요. 백전백승한 것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다윗에게 그런 거, 네가 승리한 거, 네가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도록 숨기시더라고 보니까. 응? 요나단에게 들켰을 때 얼마나 겁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요나단에게 들키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올바라서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보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이름 그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 믿고 그분만 잘 섬겨드리면요 세상에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뒤돌아서지 마시고 뒤돌아서는 것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늪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돼요. 세상은 그냥 올무라는 것, 늪과 모든 것들로 그렇게 다 가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로 섬기면 주님은 여기에 올무가 있는지 여기에 덫이 있는지 여기에 늪이 있는지 다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얘야 여기는 덫이 있단다. 여기 가면 안 돼. 예.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자. 따라하세요. 순종하자. 사랑하자. 아멘.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5장
우리 한 소리 나오세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을 보증한 주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